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분 빼고는 다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두구 목장 앞에 서서 찬양을 했는데 인물이 더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아멘. 아니 눈썹들이 다 흐려서 지난번에 모였었는데 눈썹을 다 그리고 오기로 했는데 그리고 왔나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소유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 갖고 싶은 욕망이죠. 뭔가 예쁜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희귀성이 높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갖고 싶죠. 그게 죄는 아닙니다.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고 소유하면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은 뭐를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소유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은 뭐 사치스럽지는 않은데 이게 신발을 좋아하더라고요. 신발을 지난번에 10만 원짜리 정도 이렇게 사더니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짜리를 샀는데 그걸 팔면은 한 5배, 6배 된대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아직 포장도 안 뜯었어요. 뚜껑을 열고 포장을 젖히면서 그러면서 그냥 신발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새끼 이러면서 좋아하더니 제 눈에는 뭔가 이상해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뭐가 있어요? 소유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성경을 천천히 잘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하죠. 그 질문이 몇 절이냐면 17절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질문하죠. 가이사는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뭐를 위해서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실망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될 거예요.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정치범으로 고소당하게 될 것이고 잡혀가게 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도 대답을 할 수 없고 저렇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빠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건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금 낼 때 쓰이는 돈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금 낼 때 너희들 돈이 있지? 그 돈을 나한테 보이라는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 봤더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받아서 드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죠. 이 동전 안에, 데나리온 안에 있는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여러분 동전 아시죠? 동전에 보면 뭐가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 똑같은 거예요.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동전에 뭐라고 글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데나리온에는 뭐가 있을까?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그때 당시 가이사의 얼굴이 거기에 박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동전 주위에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앞에는 신의 아들 가이사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황제 가이사가 누구라고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가이사다 이 사람이, 이 얼굴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뒷면에도 글이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대제사장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리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 평화롭게 살고 있지? 그건 누가 내리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동전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 황제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어.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황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화폐로 세금을 낸다는 말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은덕을 베푸신 황제요, 세금을 드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드려요? 황제에게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처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런 황제를 우상시하고 있는 그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황제를 우상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화폐, 데나리온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때요? 마음이 찜찜한 거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황제를 우상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기가 거북한 거예요. 껄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세금은 할 수 없이 데나리온으로 냈지만 문제는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는 데나리온으로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하는 거죠. 뭐로 환전이냐면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으로 환전하는 겁니다.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화폐 바꾸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가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들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그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내라. 그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붙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들이 잘 깨달을 수 없는 심오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못 듣고 당황해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짧은 대답 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몰라도 돼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대답은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대답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전 안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그 동전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를 인생의 주권자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소유권 문제입니다. 너는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뭘 선택했어야 하냐면 데나리온에 있는 대로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황제를 숭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데나리온에 있는 대로 황제를 주인으로 여기고 숭배하며 살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구예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여기고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여기고 숭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로마 황제는 무엇을 상징하는 사람이냐면 세상의 부와 힘과 권력과 쾌락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내가 숭배하고 살겠다는 말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살겠다는 말은 세상의 부와 힘과 권력과 쾌락을 쫓겠다는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나요? 네?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겠어요. 오늘 잔치상 맛있게 드시고 배불러서 조금 졸리신 것 같은데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 거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너는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도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그렇게 되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범죄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이제 자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걸 죄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소유에서 이탈한 자리로 간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는 뭐 하는 거냐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탈했던 자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알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속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에게 속한 것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에게 속한 것도 다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나의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좋은 믿음같이 들리지만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여전히 누구 거예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이 어떤 날일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주일일까? 아닙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날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첫날을 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날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날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내년도, 다음 연도 헌신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어떤 풍경이 벌어지냐면 이런 풍경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사정하죠. 네가 내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재보고 따져보죠. 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태도입니까? 아니죠. 내 건데 하나님이 뺏어가려고 하시네, 가져가시려고 하시네, 쓰신다고 하네, 생각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누구에게 사정을 해야 합니까?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지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따질 게 뭐가 있어요? 뭘 재고 있습니까?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지요. 하나님께 사정해야지요. 하나님 제가 이것 좀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물어봐야지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드리며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용하기 전에 언제나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 위해서는 하늘의 기술의 지원과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이 땅의 방식으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기술과 능력을 지원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르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가치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망 권세의 종이었습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브랜드가 달라진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소유권 안에는요 책임이 따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온전히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를 사가지고요 설명서에 있는 대로 사용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야 고장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죠. 그 회사가 책임져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계를 개조하고 임의로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 보겠습니다. 마음을 들여야 한다. 마음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뭐가 악하냐?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게 악하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유하고 싶으신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신앙 사람들이었죠.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입니다. 열심히 있죠.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 빠졌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목상만 거룩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두구 목장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